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맞아 이렇게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자연 환경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살다가 만난 전염병 문제나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여 더 크고 심각한 산불이 몇 년 사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우리의 끝을 알 수 없는 교만함을 돌아보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구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움직임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뿐만이 아니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자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신을 의지함으로 또 그 구원하심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는 교회 주차장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어디서나 기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재직을 뽑기 위해 재직선출위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 일 위에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세상적인 판단이나 인간의 계획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닮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개혁 신앙의 정신을 되찾아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태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온 교우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또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월 4일 첫 주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그리고 에스겔서 맨 마지막 48장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48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살면서 겨울철에 무지개를 보는 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요? 아는 것처럼 미 동부 지역 그리고 중서부 지역의 겨울은 매섭고 춥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리는지 눈 폭탄이 내린다고 뉴스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교통이 마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하늘에 날지 못해요. 모든 운항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눈과 사투하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겨울철 산호세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온 후에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종종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저희 집에서 북쪽으로 운전을 하면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쪽에 태평양 바라보는 그 근처에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아침 동편에 태양을 뒤로 하면서 태양 맞은편 서쪽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입에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교회를 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무지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스겔 말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본 사람이 2명 더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을 여는 창세기 9장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봤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닫으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열면서 첫 내용 창세기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닫으면서 신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정 가운데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본 무지개는 비바람 폭풍우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무지개였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무지개는 인생 비바람 폭풍우 한가운데 복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무지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무지개는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던 무지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무지개를 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나타납니까? 비바람, 폭풍우가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비바람, 폭풍우가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긴 후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본 무지개는 비바람 폭풍 가운데 한 폭풍 가운데에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비바람 폭풍우 역경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비바람 폭풍우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2절 여호와킨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노예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3번 침범했습니다. 침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597년 당시 여호와킨 왕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2차 침공 시대에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당시의 귀족들과 제사장들 만여 명을 포로로 손에 밧줄을 묶고 그들을 개처럼 끌고 바벨론 먼 여행으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5년을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난 그 시기에 바로 30살이 되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25살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노예로 일했습니다. 25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청년의 시대입니다. 꿈이 많은 시대이죠. 그래서 꿈을 꾸면서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상속과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암담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매일매일 할당해주는 그 거친 힘든 노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도구가 되었고 일하는 도구로서 살았던 그 삶이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전혀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형편,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의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제사장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었던 그 에스겔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는 삶이었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에스겔은 참담했습니다. 아니
삶 자체가 비바람 폭풍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혹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삶의 의미를 모른 채에 비바람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사역자로 사역했던 목사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영어권 사역자로 큰 일, 정말 귀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고 앞으로 총명되는 분이다. 정말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이 가정에 비바람 폭풍우가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그 교회에서 떠나 결국 목회를 하지 않는 일반 평신도가 됐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두 가정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두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전사님 혼자 남겨놓은 두 아들을 정말 힘겹게 키웠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자기 상황을 그래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철이 일찍 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잘했고 정말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격려를 해줬습니다. 전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전사님 가정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사님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아들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귀하게 자라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해 주었고 본인도 기도했고 전사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그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을 입학했어요. 얼마나 그 지역에서 이 가정을 전사님을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이제 고생 끝이네. 고생 끝. 전사님 이제 됐어요. 이제 아들을 대학 졸업하면 이제 정말 이 아들이 전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효도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 다니는 그 대학 근처에 미국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어느 해에 그 미국 교회에서 코스타리카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젊은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단기 선교 시간에. 그런데 물건을 사러 도시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코스타리카 어느 도시에 좋지 않은 그 코스타리카 젊은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미국에서 단기 선교 온 이 젊은 미국 대학생들, 영어도 말하고 또 스페니쉬도 말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요. 옥신각신 시비가 붙고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코스타리카 젊은 청년 하나가 총으로 쐈어요. 근데 총에 전사님 아들이 맞아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미국에서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는 아닐 것이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소식을 듣고 까무러치고 또 울고 까무러치고 여러 번 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이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주위에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여자 전사님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그분을 새롭게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나타난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였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 나타난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에 나왔던 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였습니까? 창세기 9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하나님의 무지개였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난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떠있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면서 에스겔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무지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스겔을 닫으면서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자리, 거기에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바라고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를 돌려두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무지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성경 에스겔서 1장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1절과 3절은 그발강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그발 강가를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나갔습니다. 단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을까? 복잡한 자기의 인생, 젊은 나이에 노예로 살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 속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발 강가에 나갔을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결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혔던 당시 많은 사람들, 강가에 나가 몸을 정결케 했고, 정결케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영혼을 정결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에스겔만이 아닙니다. 성경 시편 13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나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정신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구름 말고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성전 없이 살았던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됐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도 바울 시대까지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 계속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 첫 도시였던 빌립보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빌립보를 방문했던 그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도시를 방문하는 상황에서 안식일이 됐어요.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던 대로 바울이 빌립보 도시 문 밖을 나가 강가로 나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갔더니 거기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여인 루디아를 만나면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증거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무지개, 그가 어떤 상황에서 무지개를 보았을까?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나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모섬, 짐승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그 주일 아침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을 지키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계시가 열린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에스겔의 형편과 비슷하지는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요? 마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거저 숨쉬면서 안식일을 겨우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와 동행이라지 않습니까? 신종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하면서, 이 모든 세계를 침범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주일날 구별되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찬양하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극히 제한된 삶 속에서 제한된 예배로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6일을 사는데, 그리고 이 예배하는 주일을 은혜 받고 생명을 충만하게 우리가 체험한 후에 우리의 삶을 6일 동안 살아가는데, 내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삶과 주일의 삶이 구별되고 없어지는 모습이 내가 느끼고 있는 목사의 고민이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잠자고, 그리고 하루 이틀 월화 수목 금 토, 그리고 주일의 삶이 동일한 거예요. 매일의 삶이에요. 주일과 매일의 삶이 구별됨이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내 삶이, 주일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일과 매일의 삶이 혼돈 가운데서 분간이 안 돼요.
주일인지 매일매일 평일의 삶인지 분간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점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1996년부터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근 25년을 함께 교제하며 나눈 형제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그 형제를 만나서 정말 많이 기도했고 함께 울면서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며 노력했던 한 형제입니다.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후에 취직을 하면서 결혼도 했어요. 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던 형제입니다. 제가 달라스로 사역을 갔던 그 시간에 시카고에 있는 그 형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떠나서 달라스로 가셨어요? 제가 달라스로 갈까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달라스에서 제가 산호세로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 형제가 시카고에서 달라스로 간 거예요. 달라스에 가서 그 형제가 저한테 늘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뒤만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산호세로 갈까요? 목사님, 산호세가 살기가 좋지요? 거기 참 좋은 곳이지요? 그렇게 부러워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형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형제의 전화를 제가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울기만 했어요. 5분, 10분 헉헉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지난 후에 형제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가 달라스에 내려와서 비행기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그 일을, 조그만 이 사업을 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았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사업을 하려고 해?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 아내와 갈등이 심해졌고 이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신용이 완전히 뱅크럽시 당했어요. 더 이상 신용불량자로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는 그 순간에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 형제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후원해 줍시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형제를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어. 제가 체크를 쓰고 그 카드를 그 형제에게 썼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형제님이 계시는 곳에도 계십니다. 형제님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카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이 어느 지점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분 가운데서 지금 비바람 폭풍우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아니, 주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비바람 폭풍우가 아직도 계속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십니다. 비바람 폭풍우 그 한복판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오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와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있다.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이러한 찬양을 저희가 듣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바람 폭풍우 한가운데에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 영광의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 폭풍과 지나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감사와 찬양하러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